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하시면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절부터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약속들을 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신약과 구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이 구원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사상들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말하고 있죠. 근데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보다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표현상으로는 구약적인 표현은 좀 현세적인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복의 내용들도 보니까 대부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원어상의 내용은 뭐냐면 듣고 또 듣고 아주 경청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나오고 전에도 나오고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 듣고 또 듣는,
그래서 여기 삼가 듣는 것. 첫째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갈수록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도 새벽에 이렇게 나누고 있고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지만,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뭐 수백 수천 어떻게 보면 수만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설교를 올리고 묵상을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많아서 사실 나까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때 했어요. 근데 우리 몇몇 사람이지만 몇몇 사람과 신앙을 같이 나누고 이 신앙의 끈을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서 듣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말씀 많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천만 기독교인을 놓고 볼 때, 또 일부는 아니에요. 일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 많은 부분들은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텔레비로도 뭐 얼마든지 예배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예전만큼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청종, 즉 조용한 자리에서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의 것을 삼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한 것들은 예전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것에 더 동감이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를 안 가도 크게 뭐 문제 없죠.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이는 거 어려우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집에서 드리면 되지, 가족끼리 드리면 되지,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하고 이렇게 흘러왔죠. 이것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드릴 수 없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음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제 이런 것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도 말씀이 정말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경청해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이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더 행함이 중요해요. 명령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무엇을 알라라고 명령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넌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이것을 행하라 할 때,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명령이다, 오더가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고 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들었습니다. 예, 저 하나님 말씀 많이 압니다. 말씀은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입니다. 지켜 행하면. 행하는 건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살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신지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다 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아니, 행함은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야.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꼭 행하기까지 해야 돼? 행함이 없으면 뭐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주를 약속하셔요. 근데 축복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삼가 듣고, 아주 듣고 또 듣고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다 얘기하고 계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이 뒤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 아니 사실은 19절까지 나오는 것이 모두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6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성읍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당시엔 양을 치고 유목민이었으니까 나의 삶 속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해서요. 우리 자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지도 복을 받죠. 뭐 양도, 우리 짐승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에게 속한 그런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5절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6절에는 아주 끝내주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 묵상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말씀 잘 듣죠. 잘 들어요. 네, 오늘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걸 잘 지켜 행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누리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 또 소유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